꽃이 원래 그 나무에 나무죠, 나무. 꽃나무에 장미나무에 장미꽃이 피고 살구나무에 살구꽃이 피고 이렇게 그 꽃이 시들더라도 그 나무가 뿌리가 있을 때는 되게 1년이고 10년이고 길게는 어떤 나무들은 또 예수님이 길을 다니실 때 있었던 큰 나무가 지금도 있는 2000년이 넘는 나무들도 있어요. 식물은 뿌리를 통하여 수분과 함께 흙에 녹아있는 그 양분을 수분과 함께 공급을, 영양소로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냇가에,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어요. 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러지?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과 모의를 하지도 말라고 했고 죄인의 반열에 서지 않아 법을 행치 않는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기가 무슨 잘했을 때, 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을 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오만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에 젖어 있는 사람, 항상 말씀에 젖어 있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당연히 그 행사가 형통한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야 한다.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해야 한다. 말씀으로 인하여 항상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의 길에 섰느냐?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왜 악인의 꾀를 쫓느냐?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근심 걱정을 하느냐?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우리 모든 주 예수 오실 때까지의 그 살아있는 인생의 평생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작을 해서 첫 곡식을 얻을 때까지 그 광야와 가나안 땅에 만나가 내렸다 이거예요. 만나가 언제 멈췄느냐? 성경에 기록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수확을 하였을 때 멈췄다고 했으니 그 40여 년간 날마다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가 지금 쌀을 먹습니다. 밀가루를 먹어요. 근데 지금 하루라도 쌀 안 먹은 적 있어? 밀가루 안 먹은 적 있어? 난 고기만 좋아. 근데 그 사람 그 만나라는 게 그 가시
가시와 같다고 해서 가시. 가시. 지금은 만나라는 게 없지만 가시와 같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가시. 그게 이제 이만한 그 가시가 지금도 비슷한 게 이제 새벽 이슬이 내리면 광야에 잎사귀 이렇게 맺힌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쳤기 때문에 아니지만 아주 단맛을 내는 달고 아주 그냥 꿀맛이 나는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옥수수 튀고 팝콘처럼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그걸 갈아서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쪄 먹고 떡 해 먹고 만두 해 먹고 그냥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먹는데 자기 입맛대로 해 먹으면 고춧가루를 치든 겨자를 치든 자기 입맛대로 해 먹으면 되는 거야. 가시를 그 만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일 먹을 것까지 수확을 해놨는데 왜 내일 안 내릴까봐 내일 안 내릴까봐 수확을 해놨더니 많이 주워놨는데 다 상하더라고요. 다 상해버리네. 신기하죠.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한 것은 이틀치를 우리가 4인 가족이면은 4인 가족만큼만 하루 먹을 만큼만 주워와야지 이틀치를 했다가 3일치를 했는데 썩어버리다 이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오늘날에 토요일 날에는 이틀치를 내일 먹을 안식일에는 만날 내리지 않으셨으니까 금요일 날에는 금요일 새벽에는 토요일 것까지 수확을 해야 되는 그날을 안 썩었다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일 만나가 안 내릴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라 불신자. 모레 만나가 안 내릴 걸 걱정하는 사람은 불신자라요. 기근이 내리고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먹을 것을 예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동네에 그 개천이 흘렀어요. 근데 시궁창이에요, 시궁창. 물이 검해. 이렇게 건너가 이렇게 개천이 흐르는데 풀짝 뛰어야 돼. 초등학생들도 풀짝 뛰어야 되는 동네 시궁창인데 아주 시커먼 물이 흘러요. 냉장이 막 엄청 지독해요. 거기도 식물이 살아, 식물이. 걔네들은 조그만 식물들이 살아요. 얘네들은 그 꾸정물을 먹는 거예요. 꾸정물을 먹고 어떻게든 사는 거예요. 지렁이도 그 속에 사는 것처럼 그 꾸정물을 먹는 식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그 잘라보면은 꾸정물이 가득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이라고요. 생수.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항상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의 지혜를 받고 말씀 따라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셔서 행동하게 된다면 마치 나무의 그 뿌리가 시냇가에 정말 닿아 있어서 시냇가에서 흐르는 맑은 물이 항상 그 나무에 공급되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일을 그때서야 할 수가 있는 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왜 악인의 꾀를 쫓고 있느냐?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느냐? 내가 왜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느냐? 말씀의 지혜를 받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이 목사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느냐? 모레 일을 염려하지 않느냐? 인생은 다 매일반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그 뿌리를 시냇가를 향하여 간다 이거예요. 즉 내가 어제도 힘들지만 신앙서적을 읽으며 또 참 행복하더라고요. 누워서 봤지만 그 읽으면서 진짜 이 시간이 정말 그 매일 할 때는 그게 행복한지 몰랐는데 정말 일 때문에 피곤해서 못하다가 어저께 밥을 맛있게 먹고 그 소파에 앉았다가 기울었다가 누워가지고 책을 보는데 얼마나 정말 건강한 사람은 그 음식의 맛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건강한 잃은 사람이 입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담아놓은 신앙서적도 또 이 말씀이 정말 꿀과 같이 단 것은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있다면 음부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라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이끌리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전도하고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영혼을 병을 고치고도 네가 고치라. 너희 나를 믿는 자는 병을 고칠 것이다 라고 했으니 이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내가 고쳤구나 라고 했을 때 한 게 아니라 병을 고치고도 하나님이 고치셨구나. 왜? 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누린다 이거예요.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지배받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깊은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어요. 원래 그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을 말씀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4장 1절로부터 끝절까지는 순종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순종. 그래서 4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꼭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할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다라고 그냥 사도 바울 썼을 것이다.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그 무리와 같이 저희들도 약속을 저 하늘나라에 갈 약속을 우리처럼 받은 자인데 혹시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 것 같다. 내가 저들을 보니까 그럴 것 같아. 왠지 처음에 같이 시작했는데 우리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저들은 왜 저럴까? 저들도 약속을 받았는데 왜 저럴까? 저들도 약속을 받았는데 왜 저럴까? 그런 사람 교회에 있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 전함, 전도자라 이거예요. 전도자로 세움 받았는데 저들은 왜 저럴까 하면서 순종치 못한 자와 순종한 자를 대해서 히브리서 4장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속이지 말라. 저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는데 그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우리와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의 사람들 우리는 우리를 속이지 맙시다. 순종합시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11절.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2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흘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13절. 지은 것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의 의를 상관하신 사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너희를 속이지 말라 이거예요. 말씀. 근데 그 검투사가 쓰는 칼이 글라우디스예요. 글라우디스. 글래디에이터들이 쓰는 그 칼이 글라우디스라는 칼이에요. 그게 로마에 있는 특별한 칼. 로마가 왜 유럽을 아시아를 막 지배하게 됐느냐 하면은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정치적인 그 특징 때문에 그렇고 그들이 가진 그 무기의 특징들이 있어요. 긴 창을 사용했어요. 큰 방패를 사용하고 각자 막 용병처럼 각자 막 가가지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똘똘 뭉쳐가지고 방패로 쫙 둘러서 방패를 맞고 긴 창으로 상대방 말에 올린 사람을 막 찔러대니까는 그들이 막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또 글라우디스
글라우디스 이 짧은 칼이 양날건 가진 칼이라 이거예요. 앞에가 뾰족하고 튼튼해가지고 그 상대방의 그 갑옷 사이를 뚫을 수 있고 그 양날로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주 날카롭고 한쪽은 아주 그냥 무뎌가지고 칼이 날카로우면은 그 뭐로 만들었든 간에 날카로우면은 그 날이 서야 되니까는 그 방어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칼날이 이가 다 빠지죠. 근데 이제 한쪽은 날카롭고 한쪽은 아주 그냥 뭉툭해가지고 방어를 해도 좋고 그러니까 글라우디스가 한쪽 날은 막 쳐 죽일 수 있고 막 방어해도 이가 나가지가 않아요. 한쪽은 날카로워가지고 그냥 찌르면은 끝에가 뾰족하기 때문에 짧은 칼이란 말이에요. 짧은 칼.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로마가 전생을 장악해 정치적인 특징, 그게 이제 막 밀어준다 이게 막 분열된 게 아니라 막 쫙쫙 줘가지고 막 그 군대를 밀어주고 또 이들이 여러 가지 또 이제 장비들 군사력이 장비들이 막 있어가지고 그랬다 이거. 근데 그때 당시 로마 시대니까 이 글라우디스라는 그 칼을 말하는 거예요. 좌우에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쪼개기도 하고 우리의 그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한다는 것은 사람의 그 생명이 그 골수에서 난다는 거예요. 골수 안에서 이제 백혈구가 사람의 뼈, 그 등 척추 안에 있는 그 골수라는 데에서 백혈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혈구가 피 속에 들어가서 그 나쁜 균들을 피해 도는 그것을 잡아먹는 것이 그 골수에서 하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 그래서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훤히 그 생명의 근원을 골수라고 하니까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교회 사람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우리 교회 사람들아 우리는 저들과 같이 정말 가식하지 말고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이라 해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 앞에 정말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은 말씀이 곧 법이라 해요. 법. 말씀이 곧 법이다. 말씀은 법이다. 두 번 시작. 말씀은 법이다. 말씀은 법이다. 그래서 법이 뭐냐? 진리잖아. 진리. 예수가 진리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이 법이라는 거예요. 이 음부 안이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마귀는 원래 합법적인 공중권세 잡은 자였고 마귀는 원래 합법적인 사망권세 잡은 자이고 마귀는 원래 합법적인 세상 임금이라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주신 겁니다. 마귀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6절 누가복음 4장 6절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줄 것이므로 나열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주신 것이라 이거예요. 마귀는 합법적인 공중권세자, 마귀는 합법적인 세상 권세자, 마귀는 합법적인 사망 권세자, 마귀는 합법적인 세상 임금이라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창세기 2장 7절 의원님 크게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시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마담이 범죄한 후에 종신토록 사탄아 뱀아 네가 종신토록 영원토록이 아니라 종신토록 이 권세가 끝나는 날까지라는 뜻이에요. 종신토록 흙을 먹을 사망 권세를 그에게 주었죠.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보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을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창세기 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 권세자가 합법적으로 된 것이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사모님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운동이 휴전하리라. 아멘.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 해요. 세상 임금. 세상 임금. 따라해 봅시다. 마귀는 마귀는 합법적인 합법적인 공중권세자, 공중권세자, 합법적인 합법적인 세상 임금, 세상 임금, 합법적인 합법적인 사망권세자. 사망권세자. 하다. 그러니까는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그래서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면서 그가 세상 권세를 세상 임금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은 권세자인 것을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합법적인 이 권세, 이 마귀는 이거 합법적으로 받은 건데, 근데 지금 그 권세가 언제 깨졌냐? 따라해봅시다. 마귀의 모든 권세는 마귀의 모든 권세는 지금은 깨졌다. 지금은 깨졌다. 지금은 깨졌다. 지금은 깨졌다. 언제 깨졌냐면은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깨졌다 이거예요. 마귀의 합법적인 공중권세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깨져버렸어요. 마귀의 합법적인 사망권세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깨져버린 겁니다. 마귀의 합법적인 세상 임금의 권세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깨져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성령은 언제 오십니까? 성령은 이 땅에 언제 오세요?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가 앉으시면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가 깨어졌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죽고 부활하사 하늘 우편에 오르시면 아버지께 받아서 준다고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은 무슨 증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가 계시는구나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사 하늘 우편에 가서 아버지 품 안에 계시는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면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심판에 대하여 16장이에요. 16장 1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크게 읽어줘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마귀가 합법적인 세상 임금이었으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그는 심판받았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마귀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음을 선포하시고 공포하시고 널리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임금의 슬하에서 정말 그들의 종이 되었던 너희들아, 너희들은 이제 너희를 구속했던 세상 임금 사망권세를 가졌던 그 왕이, 공중권세자고 했던 그 왕이 심판을 받아 너희는 이제 자유함을 얻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가 진리실 때 예수가 하신 그 일을,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고 이제 그 사실을 널리 선포한 그 진리를 선포할 때에 합법적으로 세상 임금의 권세를 그 받은 말이었으나 이제 합법적으로 예수께서 그의 공로로 합법적으로 세상 임금의 권세를 깨셨음을 선포하는 것이 자유를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는 저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라 이거예요. 마귀는 합법적인 공중권세 잡은 자였으나 지금 불법 중에 그 일을 지금도 행하는 겁니다. 지금 불법 중에 자기가 예전에 받았던 그 권세를 지금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서 맞서지 않으면은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로 맞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이기려면 진리로 맞서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뿌리를 시냇가에서 뻗어서 항상 말씀을 공급받을 때 자기의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자기의 영혼이 내뱉는 그 말을 성령이 보증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 이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혼자의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 그는 불법자라 이거예요. 그는 불법 중에 공중권세를 행사하고 있고 그는 불법 중에 세상 임금의 역할을 권세를 행하고 있고 그는 불법 중에 사망 권세를 행하고 있으나 그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권세가 다 띄워져 버렸으니 우리는 합법으로 진리로 즉 합법으로 여러분 진리로 내가 합법으로 하면 여러분 진리로라고 그래요. 진리로 예, 진리로서 마귀를 대적할 때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으니 우리가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냐. 내 영혼아 말씀을 상고하고 지배를 당하자.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말씀을 상고하고 지배를 당하자. 내 영혼아 말씀을 상고하고 지배를 당하자. 지금 과거에 전기가 그 집에 계속 흘러서 TV도 보고 컴퓨터도 보고 냉장고도 틀고 에어컨도 틀었다 할지라도 돈을 안 내서 전기가 끊어버리면은 냉장고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 다 먹고 밤에도 껌껌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하였고 어떻게 했을지라도 말씀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당하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악인의 꾀를 쫓고 그는 약속을 받았으나 그 나라 이루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4장에 영면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하지만 내 영혼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읽음받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서 마귀를 대적할 때만이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내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지배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왜 세상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세요. 왜 세상의 물질을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염려하라 이거예요. 정말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전심전력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여